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말씀에 통로로 세우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말씀, 저의 입술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목사님처럼 전하는 게 아니고요. 또 제가 이렇게 늘 말씀만 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 이렇게 또 앞에 나와서 말을 하려니까 떨리고 두렵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했어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셨고, 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박충선이라는 생명을 탄생시키신 후에 23,651일째 오늘이. 근데 이 23,651을 사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한 것은 30년 남짓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문을 들락날락 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쁜 여학생이 눈에 보여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교회를 들락날락 한 것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고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게 한 그 이후에도 저는 과연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는 캐나다 이민 올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었고, 또 캐나다에 와서 교회를 창립하는 일에 참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제가 하나님의 장로의 직분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또 얼리 오지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 제가 선교를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시간에 이렇게 쓰고 계셨음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생에 후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복한 생활을 했고, 사회생활은 그저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별 탈 없이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한이라는 게 없고 후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오면서 아프리카에서 저에게 깊은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 후회가 뭐냐 하면은, 어찌하여 내가 이 60이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눈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살 날이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육신의 나이가 많은지라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 늦게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십니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기를 후회의 깊이만큼 후회의 크기만큼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제물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는 몹시 몸이 안 좋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연약한 몸으로 아프리카를 갈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늘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딸을 보고 사회를 보고 좋은 것을 구경하기보다 선교지를 찾게 해주십시오. 선교지를 꼭 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안식년을 하고 돌아오셔서 갑자기 선교를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난 그때 이 젊은 목사님을 몹시 원망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분이야 없는 분이에요. 6개월을 교회를 비웠으면은 이제 교회를 치리야 교회를 잘 다스릴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오시자마자 또 선교를 가신다고 하는가.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 정신이 없는가 봐. 저분이 좀 이상하게 된 모양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굳이 선교를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속된 말로 혁대를 잡아 끌어서 못 가게 할까? 좀 어떻게 주저앉을까? 그렇게 내 자아가 발동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네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네가 따라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여보 내가 따라가도 괜찮겠어? 왜 당신이 따라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괜히 목사님이 몸도 아직 허약하신데 가다 쓰러지면 어떻게 누가 그걸 옆에서 도와줄 거요? 아래서 쫓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의리 때문에 간 겁니다. 믿음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의리 때문에. 사나이 의리 지키려고 제가 이제 간다고 선언을 하고 목사님한테 이제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버님이 이영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아버님이 저한테 그때 장로 말입니다. 권사님 잘 결심하셨어요. 이제 두 분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오지에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오세요.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 갈렙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러고 갔어요. 명목은 선교를 가니까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교를 당하고 왔어요. 인도의 뉴델리, 찬드라
이런 곳을 선교하면서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걸 어떻게 하나 하고 그냥 보러 다닌 겁니다. 근데 어느 한 날은 또 거기 닥터 아브라함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또 냉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저분이 참 큰일 났네. 저분이 영어 실력이 저렇게 안 될 텐데. 아유, 근데 웬걸요? 영어로 스피치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모르게 저분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해줬네. 10몇 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어렸을 적부터 다녔지만 목사하고 한방에 자면서 서로 코 고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모시는 담임 목사의 코 고는 소리를 내가 듣고 같이 잠을 자다니, 또 같은 방에서 옷을 벗고 같이 목욕을 할 수 있다니, 이것이 믿음의 동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선교는 내가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하시는 날로부터 여러분 선교의 문을 뜨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720시간을 여행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봤고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출발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보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한 다음 날이 부활 주일날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가 앙골라의 정명섭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우리 딸을 통해서 알아서 그분하고 매일 교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모잠비크로 다시 선교지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제가 우리 사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교회 가자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내가 내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갈게요. 이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날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사유가 아버님 제가 교회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아주 평탄한 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위 딸, 우리 손녀딸, 우리 집사람, 우리 5 식구가 한 차에 타고 달려가는데 거의 1시간을 가는데 저는 내 생에 그런 더럽고 지저분하고 길이라는 것이 길이 아니고 정말 이게 이 머리가 이 자동차 위에 탁탁탁 부딪힐 정도로 길이 말도 못하고 양옆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 옆에 그 흑인들은 꼴벗은 몸으로 쓰레기를 뒤지고 그 부정물을 물통에다 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게 보였습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대로 놔두시는가? 그런 질문을 막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1시간을 찾아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이
큼지막한 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거기 동역해서 저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또 저한테 질책했습니다. 너는 왜 찬송 부를 때 점자를 빼고 부르냐? 너 왜 점자는 척해? 저들이 부르는 찬송을 봐라. 온 마음을 바쳐서 손을 흔들고 목을 지켜들고 악보 없는 영혼의 노래라는 시를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막 나요. 저들은 저렇게 찬송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너는 하나님 앞에 점자를 빼고 있었다 하는 질책의 말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현지 앙골라인에 모잠비크로 가신 정명섭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을 세우고 모잠비크로 떠나신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워서 약 3,000명의 학생을 공부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앙골라는 포르투갈 말을 씁니다. 제가 영어를 만큼 하는데 앙골라 가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아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죄가 응징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거기 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회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징벌입니까? 우리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우리 영적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한국말로 사랑을 나누고 친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앙골라를 가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는 아프리카를 가볼 생각이라고는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 딸과 우리 사위를 먼저 아프리카에 보내시고 제가 그들을 루트로 삼아서 아프리카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행, 짐바브웨, 보츠와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네 나라를 제가 다니면서 그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원시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 우리 축원사님 말씀 기도 중에 이민 생활이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힘들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우리는 천국에서 천국.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720시간을 여행한 중에 선교지를 방문한 것은 8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제 기억 속에 코끼리나 악어나 펭귄이나 이것을 본 것이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내가 보고 체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크게 자꾸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냐면 다리 밑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리 밑 교회입니다.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서 매일 이 아프리카의 그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매일 배가 쌀쌀 아프고 아주 그냥 정말 여하간 피곤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저를 위해서 한국 식당을 하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 한국 식당이 사우스 아프리카 하나 있어요. 거기 갔어요. 가서 거기 사장님이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두 분이 일하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저기 이 사우스 아프리카에 선교지를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유 뭐 선교지 갈 필요 없고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로컬 처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고 선교지를 꼭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이 한 분 아주 여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인식이 아주 좋아요. 그래요. 맨 처음에 왜요? 그랬더니 공부하는 애들 와서 자기 공부만 딱 하고 선교한다 하시고 와서 잠깐 하다가 그냥 가버린대. 근데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식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앙골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게 앙골라에서 찍은 사진은 제가 요하네스버그에서 컴퓨터를 도둑 맞았습니다. 그 공항에서 그 집을 트랜스포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 사진이 전부 없어졌어요. 이거 한 장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앙골라 사람들은 내전을 10년 마치고 지금 자동차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파킹랏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슈퍼마켓이 없습니다. 여기처럼 슈퍼마켓이 도시에 하나 둘 있는데 이거는 부자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모든 물건을 이렇게 몸에다 두르고 자동차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음 이거는 앙골라의 여자분들이 길에 이렇게 앉아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다음 여기가 다리밑 교회라는 곳입니다. 다음 이 다리밑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쓰레기가 이렇게 있는 데가 두거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데서 삽니다. 다음 이것이 그들의 방입니다. 그 중에 제일 낫대는 방입니다. 주거집니다. 잠자는 곳입니다. 여기는 세탁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비디오 테이프가 더 생생한데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잘 홈내기 안 돼서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 손으로 손빨래를 하는데 이 빨래 이렇게 함지박이라고 합니까? 그게 완전히 회색, 흑색과 회색, 진한 회색 거기다 빨고 또 빨고 빨고 또 빨고 그래서 이렇게 말려서 입습니다. 여기 우측에 이렇게 맨 우측에 머리 제일 크신 분이 김완용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저분을 만나서 이분이 지금 그 다리밑 선교를 하시는 다리밑이라는 곳이 이런